혹시 편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양한 편지를 주고 받아보셨겠지만 세상에 참 특별한 편지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짧은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원고를 다 쓰고 출판사에 보낸 다음에 반응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편지를 출판사에 딱 한 글자 보냈죠. 물음표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센스가 있죠. 출판사에서는 답장이 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느낌표 하나만 왔어요. 대박입니다. 뭐 이런 거겠죠. 참 이렇게 짧은 편지들도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제일 긴 편지는 뭘까? 근데 그건 공식적으로 뭐 드러난 건 없고 사람들마다 책마다 얘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한 독일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1300페이지가 넘습니다. 편지인데요. 1300페이지가 넘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 사랑이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길어서겠습니까? 마음이 없어서도 그렇겠죠. 제가 조금 편을 들자면 업무용 편지는 용건만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 편지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로 짧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얻고 감동을 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암송합니다. 너무 짧아요. 참 짧은 사랑의 편지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뒤바꿔 놓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죠. 참 짧은데 평생 묵상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참 깊이가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누가 표현한 것처럼 이 말씀은 성경 한 권, 하나님의 이 편지가 다 담긴 요약본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편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송되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들어보니까 저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하시는 최일도 목사님, 이 말씀 한 구절에 감동을 받고 사역의 길을 가시게 되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그 바퍼 사역을 계속 해 오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팝 가수죠. 뭐 저스틴 비버인가요? 이분은 참 악동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말씀 앞에 회심하죠. 그리고 나서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무대 위에서 복음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미식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팀 티보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죠? 항상 여기 눈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서 그리고 달리며 카메라가 잡힐 때마다 그의 주 목적은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었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었냐면 길거리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자신이 이 말씀 한 구절로 큰 꿈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광장에서 무대에서 경기장에서 TV 브라운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계속 배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번 좀 열어서 한번 주님의 이 편지를 우리 가슴으로 좀 한번 받아보시기를, 혹시나 잊고 있는 이 구절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그래서 나도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들로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이 편지 가운데 잃어버린 단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짧은 구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쉬워요. VE로 다 끝납니다. Love, Give, Believe, Live입니다. 이 4가지 단어 중에 혹시 내가 흐려져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러브인데요.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사.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 특히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알랭 보통이죠. 이름은 보통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즘 현대 또 철학가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는 인생 평생 돈을 벌어도 그래요? 왜 우리는 평생 불안할까? 불안하시잖아요. 평안하세요?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요. 그 불안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랑을 찾지 못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이미 사랑의 폭격을 한번 받아봤답니다. 누구죠? 엄마예요, 엄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모님들, 엄마들, 자녀들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얘 나중에 돈 좀 되겠네. 그래서 사랑하세요? 얘 무지하게 잘생겼네. 그래서 이뻐하시는 겁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아이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한번 어렸을 때 경험해 본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한한 사랑을 한번 받아본 거거든요. 제가 한 블로그를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한 따님이 서울에 이제 또 취업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혼자 올라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국가고시에서 3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엄마가 걱정스러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딸 분위기만 봐도 아는 거죠. 또 떨어졌구나. 그런데 이 엄마가 굉장히 촌스럽대요. 말하는 게 항상 시골 사람이라 또 함부로 또 말하시고 해서 항상 촌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날도 전화 딱 하더니 딸 분위기를 느낀 거죠. 한마디 이렇게 위로를 하더랍니다. 촌스럽죠. 보배야, 힘내라. 방구 계속 끼다 보면 똥 싼다. 그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계속 끼다 보면 똥 나올 때 있다. 되게 촌스럽죠? 근데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할까 해서 피식 웃었답니다. 웃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폭풍 오열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다니. 나에게도 이런 평생의 아군이 있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든든함을 얻고 마음을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에게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실지라도 정말 우리는 그런 감각이, 알랭드 보통은 어렸을 때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본 감각이 우리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리워서 평생 우리는 몸부림친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왜 하시죠? 돈 왜 버십니까? 알고 보면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엄마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결혼도 해보고 연애하고 수많은 친구도 사귀어오지만 사실 그런 사랑을 만나기는 어려워서 항상 우리는 헛헛한 마음, 늘 부족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늘 우리는 그래서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불안함, 그 두려움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랭드 보통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해결책 중에 하나, 기독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스톨게이지만 더 온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성경은 말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채워짐이 있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흘러넘쳐 그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죄도 많고, 저는 아직 믿음이 없고,
저는 아직 이것저것이 부족하고 천만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요. 이미 신앙생활 하기 전부터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이 전부였다고 생각했을 그때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오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우셨을 뿐이지 사랑은 한 번도 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눈같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눈처럼. 이 영어 성경에는 되게 멋있어요. 자신의 눈에 사과라고 표현합니다. 내 눈에 사과. 무슨 가요 같죠?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 볼 때 늘 그렇지 않나요? 항상 눈 안에 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건 우리 인생의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처럼, 이만큼, 얼마만큼 뭐라고 표현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셨으니. 자, love는 곧 give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항상 대화하다가 연애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늘 즐겁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청년들 연애하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뭐 드라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청년분들과 대화하면 즐거운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코치하면서 한 가지씩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념일이나 중요한 때 선물들을 주고받는지를 항상 물어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은 선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돈으로 주는 선물이 아닐지라도 내 시간을, 내 어떠한 것을 희생하는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사랑은 확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은반지 하나를 늘 착용합니다. 이걸 왜 끼냐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은데 제가 선교하다가 잠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아내가 저를 어딜 막 데려가는 겁니다. 어딜 가나 그때 무슨 청년이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은반지를 사주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건 결혼 반지 아니에요. 은입니다. 연애하는데 저를 은반지를 이렇게 사주러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봤어요. 스와롭스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반지를 그때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사주는데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서 항상 이렇게 착용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결혼 반지는 둘 다 착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샀거든요. 결혼 반지는 저는 사실 돈 없는 또 전도사였고 결혼식은 가까이 오고 제가 사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은 되고 그러다가 미루다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지하상가 이렇게 가는데 완전 폐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금은방 완전 폐업. 들어갔더니 50% 할인해서 되게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결혼식을 딱 했는데 끝나자마자 집사람이 그걸 벗어 던지더라고요. 선물은 정말 모든 희생과 마음이 잘 담겨 있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경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이것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은 아들 하나를 줬다는 말이 아니죠. 전부를 줬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한 드라마에서도 그 아버지가 그 얄미운 사위에게 딸을 줄 때 얼마나 정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었고 그것이 성경 복음의 이야기죠. 저는 제가 열심히 도 닦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남들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마 구원받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괜찮으신 거죠. 조호련 선수가 예전에 그 대한해협을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죠. 그런데 그 조호련 선수도 태평양을 건넌다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누구보다 착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 그 죽음의 바다를 스스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believe입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자마다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픕니다. 그럼 우리는 배달 음식을 또 시켜볼 때가 있죠. 집안이 썰렁합니다. 필요해 보여요. 가구를 또한 배달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오랜 시간 며칠이 지난다고 그냥 배불러지고 집안이 채워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문을 열어서 그 물건을 드리고 누려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네이프논 만찬 풍성한 인생의 기쁨을 너와 함께 나누기 시작할 거야. 약속입니다. 성도님 우선 기뻐하십시오. 저는 돈이 없는데요. 어디서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던데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 자마다에 포함되십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환영입니다. 믿는 자마다, 자마다에 포함되십니다. 저는 사실 죄가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자마다에 포함되십니다. 누구든지 모든 자를 주님은 부르시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부르셨지만 누구든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할 때, 그거면 됩니까? 그거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가난,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또 능히 건져주시며 우리 인생을 힘있게 기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리브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늘 항상 도전 받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린이가 예전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엄마, 우린 죽으면 헤어지는 거야. 나는 천국 갈 거고 예수 믿으니까 엄마는 교회 자꾸 빠지니까 아마 지옥 갈 거야. 저보다 독설로 늘 설교하는 부흥사 기질이 있어요. 이런 분은 신학교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해요.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어도 주소가 변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이 멸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우리에겐 항상 늘 행복입니다.
아유, 저는 망할 일이 없는데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저는 망할 일 없는데요. 힘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은 올 것이고 그걸 우리는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죽는 건 망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되다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 한평생의 나그네 인생도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날마다 먼저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베이직 교회에. 이 목사님이 신학 유학 가시기 전에 한 교회 예배 끝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기억나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간증이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도 솔직히 말하면 기쁨이 많더랍니다. 이분이 IMBC 사장, 앵커 아닙니까? 정말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런 것에도 기쁨이 있고 또 어느 순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만한 어떤 손바닥보다도 작은 구멍에 공 넣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항상 그 여름철에도 땀 흘려가면서 가방 짊어지고 다녔다고 말해요. 골프. 이게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그리고 그 술 먹으면서 알딸딸하게 친구들과 항상 노닥거리는 거. 그게 그렇게 또 하루하루의 기쁨이더래요. 그것도 다 기쁨인데 하루는 도대체 이 사람 어디 갔나? 아내를 찾아서 그 새벽 기도 간 그 교회를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이건 뭐지? 이단인가? 취재를 해볼까? 그래서 며칠을 더 그 새벽 기도를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찬송 가운데 자신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달아지기 시작해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깨달았답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많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더라. 이건 마르지 않는 기쁨이더라. 세상의 기쁨은 더 목말랐는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기쁨이 있더라. 자신이 평생 뉴스 앵커로 아침마다 좋은 소식 전하고 싶었는데 매번 뉴스거리는 자극적인 세상의 밴뉴스, 나쁜 뉴스들이더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 여기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소망의 기쁜 소식이 있더라.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남은 인생을 늦었지만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신학 유학을 떠나가시는데 그때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던 장면이 지금도 선해요. 돌아오셔서 지금도 목회를 크게 아름답게 잘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오늘도 배달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으로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제가 두 분을 좀 초대했습니다. 둘 다 행복하시죠? 제가 보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려고 하냐? 목사 재미없지 않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남들 쉴 때 또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못 살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재미없지 않냐? 근데요,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50이 다 돼서 예수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냐? 성도님들, 둘 다 재밌습니다. 이 세상도 똑같이 재밌습니다.
기쁠 거리 많습니다. 물론 슬픈 날도 더 많지만 말입니다.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도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을 때도 있죠. 그럴 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친구가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지금 예수님과 약간 멀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세상 기쁨으로 만족하고 살죠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둘 다 기쁨의 거리들은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르지 않고 떠나지 않는 예수님, 주님 안에서 나그네 여생, 평생 흔들려도 또다시 웃을 수 있는 참 그런 차원이 높은 다른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느껴지는 순간이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시는 그때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기쁨의 거리들을 가지고 살더라도 그때가 되면 서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것은 성경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사랑의 편지를 쉬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을 여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 배달 받으시기를,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른 그 기쁨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이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 미련 없이 그 기쁨의 사랑의 아버지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그런 승리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